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건환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꿀봉을 준비했습니다. 이 꿀봉은 꿀을 옮길 때 아주 용이한 그런 국자인데요.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서 친구들의 입에다가 아 하고 넣어주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앞으로 이 꿀봉 마이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잘 고백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 받을 준비 다 되었지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 다시 시작.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 그렇습니다. 순종은 그대로 할 때에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은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의 말씀이니까 친구들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오늘은 읽을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단 2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오, 빠른데요.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났는지요? 그쵸. 왕을 달라고 말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아니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저희도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 사울이죠. 사울. 우리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겉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키도 크지요, 얼굴도 준수하지요, 또 심지어는 겉모습 볼 때 겸손한 모습까지 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왕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왕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나가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블레셋과의 계속 전쟁이 있었었는데 그러던 차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건드린 거예요. 공격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우리 수비대가 죽었네. 슬프다. 이렇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따위가 우리를 뭐라고 해? 우리를 건드렸어?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돼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뭐 했는데 잘 보세요. 병거가 3만. 이야, 병거만 3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탱크가 3만이래요. 우와. 그리고 자, 마병이 6천. 마병이 6천이란 말은 말을 타고 있는 병사가 6,000명이나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의 수와 같다.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지금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답니다. 지금 그림은 평화롭게 숨바꼭질하면서 숨는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숨을 때 아주 절박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블레셋에게 들키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굴이랑 바위 틈이랑 은밀한 곳, 숨을 수 있는 곳에 다 숨는 거예요. 꽁꽁 숨어서 제발 블레셋이 그냥 지나가기를, 제발 우리를 치지 않기를, 아주 긴급한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어떤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서 아주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려주실 텐데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지금 7일 동안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떨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이때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그 공포감은 극대가 되고 떨기 시작하고 무서워가지고 점점 이 사울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탈영해가지고 군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여봐라! 안 되겠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너희가 가져오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요. 자기 스스로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원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 기다렸어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정말 떨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성이 지금 자자하고 저희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요. 왜 지금 오셨습니까? 그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새 사람을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사울 왕 당신이 아닌 새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전쟁이 마무리되었을까요? 사울이 불순종하긴 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나라 아말렉이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벌하기 원하셨을까요? 이때쯤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박골단 박사님이죠. 박골단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박골단 박사님, 왜 아말렉을 벌하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 사람이 있었더니 바로 아말렉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자 보세요, 진멸하되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는 뜻입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아말렉에게 쳐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말렉에게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 2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쳐 부수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잘했던 우리 사울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아말렉을 무찌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말렉을 정확하게 진멸해야 하는데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잠깐만요. 분명 자기 자신들만 돌아가야 되는데 옆에 소도 있고 양도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분명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대요. 사로잡았다는 뜻은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칼날로 그들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다른 백성들은 다 죽이긴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했어요. 하지만 위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사로잡았대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얗다는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각 왕을 사로잡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도 살찌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통통하고 저처럼 아주 보기 좋고 통통한 그런 소나 양이나 가축들,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오고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 들어있고 똥 묻어있고 콧구멍에 막 코딱지 묻어있고 똥꼬에 똥 묻어있는 그런 병약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행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아, 내가 세운 그 사울을 내가 후회한다. 그 녀석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뛰어갑니다. 사울에게 뛰어갔더니 왕궁에 소리가 가득해요. 어떤 소리? 무슨 소리예요? 양과 소가 가득한 소리가 들립니다. 딱 보니까 살찌고 건강하고 딱 보기에도 아주 1등급의 소와 양, 가축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점점 더 흥분해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지금 이 왕궁에 이 소와 양의 소리가 가득한 것입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요?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님.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들과 초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였지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사울의 고백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랍니다. 백성들의 분위기를 봤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니 왕이시여, 이렇게 살찌고 좋은 것들은 가져가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도 바치고 저희들도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삑!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백성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한데,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아주 멀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웠다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저의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잡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왕이시여? 어떻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왕의 자리에서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워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은 돌아가게 되는데 사무엘은 돌아가게 되는데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친구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있지요. 사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빨리 번제를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나라도 지내면 되지. 내 생각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에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튀면 안 되는데 분위기를 따라갈까? 이 분위기가 맞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분위기를 탔습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두 번째 아말렉을 쳤을 때는 이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잖아요. 이거 저희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분위기를 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지식은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 세상의 지식이 더 맞을 거야 하면서 지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입니다. 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법이 최고야. 세상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 봐. 세상의 법이 맞아. 그러면서 법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법을 내려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 물론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바로 힘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래요. 내 옆에 있는 힘센 아이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순종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요. 분위기, 힘, 법, 그리고 어떤 것, 지식,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백성과 신하는 왕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왕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나의 생각, 법, 지식, 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라고 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위기에 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졌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을 그대로 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테니 두 손을 모아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나의 생각과 세상의 많은 지식과 법과 힘과 그런 많은 분위기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1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습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방금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이 첫 번째로 저지른 죄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지은 죄가 뭐였을지 한번 볼게요. 1번,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점.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린 점. 세 번째, 사무엘을 무시한 점. 네 번째, 번제물을 마음대로 먹은 점. 정답을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죄로 인해서 사울은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전쟁에서 질 것이야, 사울아. 두 번째, 요나단을 내가 뺏어갈 것이야. 세 번째, 왕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네 번째, 왕을 없애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정답을 아는 사람들 체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아말렉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팔았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3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대적하였다. 대적하였다라는 말은 전쟁하고 그들을 이렇게 막아서서 막 방해하고 막 그게 대적이에요. 전쟁하고. 자, 네 번째,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자, 답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4번, 사울이 두 번째로 저지른 죄는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저지른 죄 말하는 거예요. 1번, 다 진멸하라고 했으나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2번, 아말렉과 동맹을 맺었다. 3번, 아말렉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 4번, 아말렉의 아강왕과 친구가 되었다. 정답 뭔지 알겠죠? 5번,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백성들의 분위기에 따라 판단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한번 다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요.